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두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4,000명,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만 빼앗겼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정도였으니까 안 빼앗긴 게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면 다 빼앗기는 거죠. 승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다 전쟁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관세 전쟁 들어보셨죠? 자원 전쟁, 식량 전쟁, 지식 전쟁, 다 전쟁입니다. 온통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이 심화되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고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져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도모하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많은 걸 빼앗겼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특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여러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신의 언약궤를 빼앗아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부족 국가였는데요. 그 중에 아스돗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거점지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름 아닌 다곤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신은 여전히 두려운 대상인데 이 신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으니까 이걸 우리의 신의 신전에 이걸 갖다 두면 그래도 뭐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봅니다. 다곤에게 기도하러 간 건가? 평소처럼? 아니면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나? 다곤이 이스라엘의 이 신의 언약궤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뭐 군기라도 잡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래서 뭐라도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여겼나? 그래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나? 싶기도 한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바짝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곤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죠. 딱 모양은 딱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누가 이래 놓은 거야? CCTV라도 돌려봤을지. 아무튼 그들은 다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 모습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신이잖아요, 신. 다곤이 신이에요. 신상인 거죠, 신상. 근데 이 신은 혼자 못 일어나요.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으켜줘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죠.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제자리 갖다 놔줘야 됩니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다곤의 신전으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아니나 다를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이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다곤상은 이렇게 윗부분만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앉아 있는 상, 흉상, 와상, 좌상, 아무튼 이 하반신은 없는 이 위에만 있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두 양팔이 잘려 있고 이렇게 목이 잘린 채 몸뚱이만 남아 있고 이 팔과 이 머리는 문지방에 이렇게 이제 다 있었다는 거죠.
아주 당황스러웠겠죠. 이후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의 그 신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답니다. 왜 안 밟았을까? 부정 탈까봐 안 밟았을까? 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신이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안 밟은 겁니다. 예, 그 신의 자리니까 함부로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몸뚱이가 다 잘리고 뭐 혼자 움직이지 못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신인 거예요. 그 무속 신앙에 문지방 신이 있습니다. 문지방 신. 예,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복 나간다. 문지방 밟고 다니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문지방 못 밟게 하고. 요즘에는 뭐 아파트에 문지방도 없잖아요. 다 문지방을 다 잘라내버려가지고 신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아예 없는데, 예. 아마 그런 이야기가, 문지방 밟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비롯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곤의 신 이야기에서.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곤상이 망가진 것으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했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독한 종기, 악성 종기겠죠. 이게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답니다. 사람이 죽는 악한 종기. 뭐 난리가 났겠죠. 동네방네. 아스돗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곤의 신전에 있는 다곤의 신상이 망가지고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아무 별일이 없었는데 이 언약궤 하나를 옮겨오고 나서 이 난리가 나는 걸 보니 이건 틀림없이 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다 아스돗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아스돗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언약궤를 안 가져왔으면 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언약궤를 안 가져왔다. 예.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한다. 뭐 그런 분인가요? 이스라엘의 신이 오늘의 일을 일으켰다고 믿는 저들이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5 방백이 있는데 아스돗 사람들 빼고 4방백의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시다. 가드로. 이것은 아스돗만 당할 수 없지 가드도 당해봐. 우리만 당하면 안 되지 너희도 당해봐.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5 방백이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근데 우리도 당하고 너희도 당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보내자 한 게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예. 오늘 이 일이 정말 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다른 데로 한번 옮겨서 확인을 해보자. 만약에 옮겼는데 거기서는 별 일이 없으면
이것 때문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일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가드로 한번 옮겨보자 라고 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 테스트죠, 일종의.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가드에 더하셔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어린 아이와 큰 자를 어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답니다. 그 독한 종기로 이제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에그론으로 보낼 때는 의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거 빨리 어디론가 옮기자. 이러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그론에서 난리가 난 거죠.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결국 에그론 사람들은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서 그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합시다.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계속 치심을 당했고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전염이 돼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머물렀을 때 그 신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또 그곳에도 악성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을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기는 가드 사람들에게만 났을까요? 아스돗에는 종기가 딱 그치고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으니까 이제 종기는 가드에만 생겼을까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드에는 종기가 딱 그치고 에그론에만 종기가 생겼을까요? 그랬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질문의 요지는 언약궤를 따라서 악성 종기도 같이 이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만 뭔가를 하시나? 뭔가를 하실 수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벗어나서는 뭔가를 안 하시나? 못 하시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또 오늘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언약궤를 이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야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건 아니죠. 나 좀 데리고 가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에 어딘가에 갇혀 계시지 않고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이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이걸 뛰어넘어 계시죠. 너머에 계시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 마치 갇혀 계신 것처럼 일하시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신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언가에 어딘가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고,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둥글둥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뾰족한 분이세요.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틀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런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 그 틀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각자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신앙만 옳다고 고집할 때 하나님을 그 틀 속에 가두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나도 맞고 저분도 맞고 다 맞는 것일 수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상 그걸 다 합친 게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죠. 나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거고 누구는 또 코끼리 코만 만져본 거고 누구는 또 등을 한번 만져본 거고 그런 정도죠. 다 합쳐야 한 마리 코끼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분만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가두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을 다 지어놓고 했던 말을 우리는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갇혀 계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성전에 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기 두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야로 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 아니지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 안에 갇혀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갇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고 이 성전을 눈여겨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십니다. 인생은 피조 세계 안에 갇혀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 안에 계신 것처럼, 이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손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용어를 가져온 거죠. 더 실감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니세요? 예. 뭘 그럼 다른 걸로 바꿀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궤를 옮겼다고 멈춘 게 아니고 언약궤의 이동을 따라서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블레셋.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이기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때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블레셋을 치시고 이렇게 하실까? 아니, 전쟁 때 이기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죽게, 전쟁에서 지게 내버려 두시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제야 위하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싶기도 한데요. 그건 순전히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하시는 생각과 하시는 일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하고 계시는구나. 안 위하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내 편이라는 게 확 믿어져가지고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네. 그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 아닌 것 같은데 내 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안 두려워하겠어.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방팔방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 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잖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